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은 우리 교회 학교하고 동일한 주제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설교 제목과 또 아이들 선생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방 공부의 주제가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 이런 주제였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그 일과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수요일 날 계속 그 공과 말씀을 전하려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수요일 날은 또 일하고 하면서 많이 참여를 못해서 주일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이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오후 예배까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 본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분방 공부를 준비하고 하지만 이 주일날 다음 주에 아이들을 공부시킬 내용을 가지고 목사가 온 성도들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다음 주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수요일날, 오늘 우리 학생들은 그런 내용을 설교도 듣고 또 분방 공부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창조해 놓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근데 그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들어있어서 세계 우주 만물,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그와 같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러고, 또 그 삶을 하나님 나라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이 되고 가장 우월하고 또 탁월하게 존귀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귀한 사명을 또 허락해 주셨다 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못을 박아요. 벽에다 못을 박는데 아무리 차라도 망치가 없으니 이 비싼 시계를 풀어서 벽에다가 못을 대고 요놈으로 그 못 대가리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못 머리를 탕탕 두 번도 때릴 것도 없어. 한 번만 못이 벽에 들어가라고 요놈으로 때려도 이 시계는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그야말로 박살 나버리는 거지 박살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시계가 못 됐다고, 뭔 이런 놈의 시계가 있냐고 그렇게 못 박는데, 이 시계를 갖다가 못에다가
두드려 박으면서 시계가 깨져 버렸다고, 또 못이 안 들어간다고, 이 시계를 나무라고 탓할 사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못은 뭘로 박아야 돼요? 망치로 박아야 되는 거예요. 망치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고, 나무를 만들었고, 새를 만들었고, 또 동물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도 만들고, 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게 만들었어. 그 모든 것 속에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라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그 목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마치 망치로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비싼 시계로 갖다가 못을 두들겨 박는 것처럼 해놓고, 뭐 이것이 이런 놈의 시계가 있냐고 나무란 것처럼 사람들 인생들이,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인간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내 인생을 쓰지 않고 다른 목적에다가 쓰다 보니까 고장나고 부서지고 아프고 깨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되 그 중에 인간을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게, 가장 존귀하게 만드셔서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만드셨다. 그런데 만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뭘 따라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그랬어. 똑같은 마지막 창조의 6일째에 하나님께서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라 또 그 전에 뭘 만들었어요? 동물도 만드셨는데, 동물하고 인생하고 똑같이 걸어다니고 똑같이 뛰어다니고 똑같이 숨쉬고 그렇게 비슷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형상, 모양.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을 들을 때, 모양, 형상?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코도 있고 눈도 있고 팔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졌나? 이것이 모양이고 이것이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는 형상 첼렘과 그리고 모양 데모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데 쓰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그런 그 의미가 아니라 내면적, 보이지 않는.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본래 형상을 안 가지고 계셔. 우리가 말하는 이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이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그랬냐?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육체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질,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잖아요. 이 본질은 신학적으로 아주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비본질과 하나는 무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속성이라고도 말하는데, 본질적인 속성과 비본질적인 속성. 또 여기다가 무슨 단어를 붙이냐 그러면은 공유, 비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이라면 이 속성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인간은 없다는 것이요. 그러나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할 때 육체적인 이런 보이는 외면의 모양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본질, 그 속성, 이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렵게 쓴 그 무슨 뭐 비공유적이고 공유적이고 이런 속성인데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속성은 뭐냐? 그것은 무한 능력입니다. 무한 능력. 이 능력, 이것은 무한한 능력, 전지전능. 이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의 모든 것을 아셔. 전능, 못하실 일이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본연적인 본래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그것을 줬는데 그것은 사랑, 사랑, 그 다음에 지혜, 이런 그 감정, 지정의, 인격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냐 그러면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고 으뜸된 속성 본질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을, 그 형상을, 그 본질을, 그 모양을, 사랑의 모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거룩하심 이런 것들 진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존귀롭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본질을 그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동물이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영혼을 좀 더 오늘 주제에 이해하기 쉽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은 당신이 영으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부여해 주셔서 이것은 이 세상 어떤 천지 만물 만드신 피조물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 만들어졌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우리 사람들이 왜 쉽게 낙심하고 왜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비관하고 그 함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몸도 해치고 마음도 해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많은 존귀한 것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까? 땅에 굴러다니는 땅 흙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뭐 다이아몬드 무슨 보물, 그 다음에 우리가 손에 귀하게 여기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 믿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낮게 만들어 놓은 그것들 앞에서도 우리가 쉽게 무릎을 꿇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피조물이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탁월하고 뛰어나고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내 형편과 처지가 지금 어떻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다. 스스로를 인정하시고 그 감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오늘 제가 점심을 먹고 잠시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유초등부에서 출석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가 잘못됐냐 그러면 저도 못 봤고 우리 이제 사무를 보는 우리 사무 간사도 못 봤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소위 쉽게 그 여자 남자를 구분할 때 1학년 남자 반 여자 반 순서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순서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런데 보니까 진짜 들여다 보니까 여자가 위에 있어. 여자가 위에 있는데 이름은 안 보고 당연히 위에다가 남자를 써놨겠지. 남자를 써놨겠지. 이것이 소위 말해서 남성 우월주의. 그래서 제가 그지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야, 이거 그 여자를 밑으로 내리고 남자를 올려라. 이렇게 이제 말을 막 하려다가, 이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돼요, 목사님. 요새는 그러면 안 돼요. 요새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근데 우리의 의식과 사고는 항상 남자가 우월한 거야. 남자가 더 여자보다 높고 여자는 항상 남자 밑에 있어야 되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존귀하고 고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속성들,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이런 모든 지혜와 이런 모든 감성들, 이 귀한 것들을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그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셨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들 남자를 여자를, 여자를 남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젠더 문제, 이 남자 여자를 구분하고 막 이렇게 이제 비교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 세상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 그리고 고귀한 속성을 부여받아 피조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창조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서로를 협력하며 도우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요즘에 너무나도 심각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트랜스젠더. 하나님은 반드시 남자 아니면 여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여자인 나는 남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꼭 어떻게 보니까 남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성을 자기 마음대로 여자가 남자로 바꿔버리고 남자가 여자로 바꿔버리고, 요즘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어느 나라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지 간에 그 신문에 남자가 여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남자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여자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로 그냥 성전환을 해버렸어. 성전환을. 그래가지고 권투 선수가 된 거야. 권투 선수.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니 그냥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말로 고추만 바꿔가지고 나는 여자다 그래가지고 링 위에 올라가서 남자의 주먹으로 여자를 사정없이 두드려 패버리고, 이런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돼가지고 한참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그 생리적인 이런 부분을 이 수술을 해가지고 바꿔버려서 그렇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안 바꿔도 된대. 이제는 법이 그냥 네가
나는 그냥 남자 같다. 그래서 남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남자로 살기를 원하면 여잔데도, 또 남잔데도 내가 여자로 살기를 원하고 여자처럼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의식과 생각은 그렇게만 해도 그것을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통과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정말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우리 귀한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창조하시되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지어 놓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론 정말로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몇백만 명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이게 이 그 생리적인 이 성기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 두 가지 양성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그렇게 태어나는 그런 경우도 이 세계 전 인구 속에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나오고 있대요. 그럼 이것은 무언가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우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기형도 될 수도 있고 신체적인 어떤 부분이 이렇게 또 잘못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나오고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간혹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질병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자 봐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놔 가지고 태어났지 않냐, 그것을 어떤 그 정상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논리를 내세우고 하는, 이런 비싼 돈 주고 밥 안 먹고 뭐 그런 거 연구하고 했다고 하는 이런 정말로 지체 높으신 양반들이 이 정신이 나가 가지고 그런 것을 막 그 데이터를 내 가지고 과학으로 내놓고 뭘 내놓고 해서 자 봐라 하면서 들여대밀면서 이 세상을 요지형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참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부분이 더 강조돼야 되고 우리가 믿고 줄기차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이 세상의 귀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주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짐승도 만들고 뭐 물고기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이렇게 당신의 형상을 부어서 그렇게 고귀하게 존귀하게 탁월하게 만들어 놓으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읽었던 1장 몇 절이에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에게 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고귀한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자,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온 세상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게 하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그것을 보존하고 잘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마 유초등부인가 중고등부인가는 다음 주 주제가 뭐냐 그러면 청지기라고 그렇게 단어가 써요. 청지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집사예요. 집사. 무슨 말이냐, 어떤 집에 그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 모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리고 또 번성시키기도 하고 잘
맡아서 책임지는 사람을 집사라고 그러고,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토록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그것을 통치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잘 보존하고 번성시키고 더 아름답게 키워 만들어내는 사명과 일을 맡은 우리가 오히려 갖다가 그냥 이 만들어 놓은 다스리고 보존하고 잘 지켜나가야 될 그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그것들 앞에 비나이다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속에 우리 인생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당신의 형상으로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려 지켜 보존하여 이 세상 모든 것으로 너희와 함께 나를 예배하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초라하게 여기지 마세요. 열등하게 여기지 마세요. 비관하지 마세요. 어떤 일 앞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의 높고 낮은 것, 천하고 귀한 것, 이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웠으니까, 가졌으니까,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런 것들을 들어서 서로 인간을, 사람들을 높이 여기고 천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세상을 잘 보존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